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뭐 적게 나왔다고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성경을 보겠습니다. 일성경을. 예. 이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성경. 예. 예. 우리 삼성경을 볼까요? 삼성경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성경을. 예. 네. 교사 청년들 한번 볼까요? 교사 청년들. 예. 오늘 우리 찬양한 샬롬 찬양대 한번 일어나 보시고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일 새벽에 나는 정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내일 새벽. 네. 우리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나오시지 말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또 여러분 다락에 있는 식구들 다 모시고 내일 새벽제단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반갑고 내일 새벽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시작. 네. 우리 내일 새벽을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100개로 다 배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욥기 34장으로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자꾸만 남 시키지 말라고 목사님 시킬 거와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뭐 여러분들 겁줄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갖다 잠깐 반복하게 되면은 유대인의 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반복 교육이 되잖아요. 반복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머리에 간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 욥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이라고 치면은 1000만 중에 여러분들은 0.1%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욥기를 다 읽어본 사람도 없거니와 또 욥기 그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1000만 중에 0.1%에 해당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레셔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진다는 뜻에서 이 배운 것을 다진다는 뜻에서 제가 뭐 부탁을 드리는 거지 절대로 저게 프레셔가 아닙니다. 한번 발휘할 분이 있어요? 네? 여태까지 남자만 했는데 여자 우리 분 중에서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 여자분들 중에서. 없으면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욥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다루겠는데 욥기 1, 2장은 소위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에서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그러나 욥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모르고 빌닷도 모르고 소발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엘리후도 욥이 왜 고난받게 됐는지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천상회의의 내용을 이 5명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왜 고난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욥기 1장하고도 2장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욥기 1장, 2장에서 지금 아예 다르죠. 욥이 왜 고난받았어요? 욥기의 핵심이 뭡니까? 욥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무조건적인 신앙. 그걸 갖다가 제가 신남의 신앙이라 했죠. 신남. 기억나죠? 신남. 조건 없는 신앙. 그래서 신남의 신앙.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 속에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울타리가. 그래서 욥이 물질로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아니냐. 그때 하나님은 노 그렇지 않다. 욥이 무슨 내가 욥이 물질이 많고 욥이 자녀가 잘 되고 욥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욥의 신앙은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욥의 신앙은.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욥의 재산을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욥의 자녀가 한번 죽어 보십시오.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은 너 욥의 생명 건들지 말고 욥의 재산을 없애라. 욥의 재산만 건드리라. 그래서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두 번째로 와가지고 욥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욥의 몸을.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다. 너 욥의 몸은 건들지만 욥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났죠.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고 또 욥의 아내는 욥을 갖다가 당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욥이 당신 참 어리석은 여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욥이 이 몸에 욕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욥의 신앙은 물질이 많고 축복받고 그래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조건 없는 신앙. 조건 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없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욥이 무슨 저지른 죄가 있어서 욥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욥기 1, 2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욥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죠. 욥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갖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죠. 그러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이 틀림없이 이 내막을 모르니까 욥이 틀림없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욥이 고통을 겪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인과 응보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욥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세상을 보자 말이야. 어려움을 겪었다고 죄를 졌다고 해서 다 벌 받냐?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 많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은 벌 받는다 생각하면은 죄인들이 다 죄 짓고 벌 받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은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노 당신이 의롭게 살았다면 이렇게 했지 어려운 삶을 살겠냐 이러면서 대적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가 욥기에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쯤에서 다시 한번 욥기 1, 2장의 천상회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장은 욥의 독백이 나오죠. 욥의 독백.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서부터 우리가 14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그리고 욥과 퍼스트 라운드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두 번 15장서부터 21장은 우리가 세컨드 라운드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떨드 라운드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 속에서는 소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32장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38장서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욥의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이 회복하죠. 욥의 회복.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대강 여러 가지 구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오늘 34장이에요. 34장은 1절로부터 37절까지 되어 있는데 37절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후가 10절로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로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로부터 30절까지는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아주 완고한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은 이같이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욥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나는 의롭다. 내가 이같이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의롭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또 욥은 내가 뭐 별 적이 없는데 내 상처가 고통이 아직까지 계속된다. 이런 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 품성은 어떤 품성이냐? 하나님은 뭐 상대방이 왕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귀인이라고 해도 거기에 차별 없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심판하신다. 또 악인이 받는 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악인들이 이 약한 자를 갖다가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완고한 욥은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이런 걸 보면은 계속해서 욥은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욥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강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살펴보시고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어가로되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말을 할 때 그 시작을 엘리야가 말을 이어가로되, 이건 하나의 첫 번째 말에서 두 번째 말로 넘어가는 하나의 엘리야의 패턴임을, 이 성경의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할 때는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가리키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욥도 가리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할 때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 입이, 이 음식이 짜다, 또 싱겁다, 맵다, 이런 입이 우리의 음식의 맛을 변별한 같이 너희들 귀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듣도록 해라.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잘 듣고 선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보자. 이제 5절부터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푼트물에 욥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욥기 이 13장 18절로 23절에 나온다고 제가 거기다 코트를 했어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일을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가 허물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네가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네가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엘리야가 어느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맛이 타며, 여기서 회방한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내 의를 뺏어갔어? 내가 정직한데 나를 거짓말쟁이가 되게 만들었어? 내가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같이 상처를 계속 주셔? 이런 것은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어느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랴. 욥이 하나님께 회방하기를 물맛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을 비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이건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시편 1편에 틀림없이 죄인과 악인과 이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 너는 말이지 악한 자들과 함께 사귀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죠. 자기가 의의 길로 걷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하는 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엘리야가 지적해가지고 욥의 한 말에 대해서 욥의 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10절로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여기 총명한 자들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죠. 그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신분이다.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욥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일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보응한 거야. 네가 행한 대로 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러면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같이 다스린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으며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기서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으며 누가 온 세계를 정하셨느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이고 나 피곤해, 나 싫어, 나 이제 그만하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분명한 것은 15절 모든 혈기 있는 자, 이 땅에 혈기 있는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망하고 다 사람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분별하라 이거죠. 공의를 미워하는 자심은 어찌 치리게 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욥 네가 의롭고 이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네가 정죄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18절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절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각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라. 하나님은 뭐 왕이라고 귀족이라고 더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더 무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거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 악을 행한 자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라도 죽나니 백성이 떨며 없어지며 세력 있는 자도 아주 권세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둠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딱 보면 안다. 저 사람이 의롭고 악한 사람인 줄 하나님은 당장에 분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저 사람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 세력 있는 자의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적 멸망하게 한다 이거죠. 그들은 악한 자를 이겨 사람의 옥저에서 치심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람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여기서 이 악한 자는 그들이 그를 떠나고 할 때 악한 자는 27절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의 모든 길에서 무관히 여기심이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주 무시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죠.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에게 상달케 하며 이같이 환난당하는 환난받은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게 하니라.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막 가난한 자들 갖다가 짓밟고
그럼 환난받게 하니까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9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배우시라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9절도 사실은 욥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욥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아직까지는 38장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자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29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라. 막 하나님이 얼굴 안 보여준다고 누가 감히 불평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30절, 이는 사탁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탁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31절로부터 37절은 욥의 완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31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다. 32절, 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31절 32절은 누구를 두고 한 얘기냐면 욥, 네가 고난을 받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을 행했다,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야. 너 회개한 적 있어? 회개한 적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만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33절,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이게 굉장히 비꼬는 얘기인데, 욥아, 하나님은 욥 네 뜻대로 행해야만 되는 거야? 네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네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이제 욥에게 아주 이 욥이 말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같이 갚으셔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초월자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욥이 하나님이 욥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근데 욥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욥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34절에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여기서 욥이 무식하게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욥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이 무식하게 말한 것이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욥의 말은 지혜가 없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엘리야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욥이 같이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생각에 욥이 고집을 부리니까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라. 욥이 끝까지 고통 속에 지내기를 내가 원한다. 이는 그 대답이, 욥의 대답이 누구와 같다?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말하는 거 보면 꼭 악인의 말하는 것과 똑같다. 37절, 그가 그 죄에서, 욥은 그 죄 위에, 자기가 저지른 죄 위에 플러스 폐역을 당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죄가 있고 패역을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36절에 욥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엘리후가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저주스러운 말을 이제 하면서 두 번째 말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좀 봐야 되겠어요.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결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욥, 그리고 엘리후까지.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그리고 엘리후까지 어느 누구도 욥기 1,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상회의의 내용을 이 5명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시작.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욥기 1, 2장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욥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흰남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조건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여서 욥에게 고난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경건의 하이라이트예요. 욥은 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경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시금 엘리야는 이런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몰라요.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함부로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비판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시작.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 1, 2장을 다시 봤어요. 욥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잠깐 욥이 죄를 저질러서 욥이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인과응보라고 하는 일방적인 얘기로 당신이 이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정죄와 비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존귀하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잘 대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